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슬기로운 누가 생활. 어떻게 사는 게 슬기로운지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 근데 내한테 슬기로움이 있나, 지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내가 이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나도 판단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정치적 상황들을 요즘 보면서 이 정의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뭘 잘 모르겠어. 우리가 많은 분야들이 다 타락합니다. 그죠? 타락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정치가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이 독립심, 오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를 보면, 이보다 더 우리가 악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SNS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걸 묻지 말라고 내가 사실은 물어야 돼요. 네, 물어야 되지만 답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묻는 사람의 의도를 내가 들을 때, 선생님이 좌하면, 선생님이 우하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사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치라는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답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지 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의료사회도 답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의료사회 가운데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라고 물을 때 참 답을 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린 답을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선배들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노마스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갑니다. 특히 이제 누가로서의 삶은 여러분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장점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거는 쉽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대를 잘 분석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느냐, 이게 지혜고 슬기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누가 생활. 저는 이제 이것을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슬기로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누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죠. 그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아는 것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대로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딸들한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배운다, 공부 잘한다는 아닙니다. 다행히. 그죠? 열심히 배우면 돼요.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체성대로 사는데 요즘같이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제팬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얘기가 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 누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 분명한 것은 청사진이 있어요. 청사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정체성을 찾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원형이 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 늘 살펴봐야 돼요. 이게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구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창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타락했고 지금 다시 주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원형이 있어야 돼요. 그죠?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구속이 있는 거지 우리가 구속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미션,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미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션이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죠? 이 미션과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의 미션이 뭔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먼저 여쭤봐야 돼요. 그죠? 이게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의 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가만히 안 놔두고 가정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선택이 실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삼아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하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이 공동체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날 어렵게 해. 그럼 난 나오면 돼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만하면 되지 뭐. 뭘 말로 내가 계속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 힘들어도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면. 그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병원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병원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뭐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하고 나면 너무 힘들 때 마음이 쌤 전 나가려고 지금 마음 다 먹고 있는데 쌤 만나가지고 괜히 너무 힘들다고. 힘들지 않아야 돼요. 제가 힘들지 않도록 뒤에 얘기를 좀 바꿔서 할게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의 위임된 명령이 있습니다. 그냥 그 공동체에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우리는 창조 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이걸 다스려야 돼요. 이걸 위임받았다고.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명령, 이 위임, 창조 명령은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요,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개인한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부분 다 하나님은 공동체, 커뮤니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이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관 학교를 하면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도 타락을 했죠. 그죠? 사실은 모든 제약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냐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가 결혼하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가정이 타락의 출발이기도 해요. 잘 보면. 의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의학을 이제 의료사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학도 타락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학의 타락의 이 요소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가정사역을 원래 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제가 이제 부부 가정사역을 주로 해요. 그리고 부부 성에 대해서 많이 해요. 제가 그런 강의를 주로 하러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여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죠?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을 제가 부부를 많이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의 유혹이 아내로부터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유혹이 아내로부터 들어왔죠, 그죠? 사단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와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을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하와를 먼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와한테 안 가고 아담에게 먼저 가서 책임을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오늘날의 가정의 유혹도 사실은 특히 우리가 누가가 돼서 누가의 가정의 유혹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 선배들, 후배들 그 가정의 유혹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아내를 통해서 유혹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자녀 양육. 자녀 한두 명, 한 명, 두 명 낳아서 거기에 올인해요. 애를 굉장히 요즘 힘들게 공부에 올인을 시켜요. 애들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안 시키고 싶대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대요. 이런 얘기를 내가 늘 듣는 얘기예요. 청소년 부모학교를 제가 4,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와서 핑계를 대요. 저는 그렇게 안 시키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남편한테 아마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가가 되면 많은 자녀 양육의 유혹들, 또 세속화의 유혹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가 되면. 근데 사실 거기에서 남자들이, 이 가장들이, 남편이 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아내가 막 얘기하면 그래 그건 네 뜻대로 해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모르면 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의료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잘 모르면 그냥 그래야 되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간다고.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아내가 먹으라니까 바보같이 먹은 거예요. 그냥. 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담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남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단어인데요. 자카르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기억하는 자여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돼요. 이 선악과,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내가 먹자고 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책임을 진 거죠. 우리가 의료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냥 쓱 들어와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저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힘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제가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가정사역자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가정이 실패를 했어요. 아담의 가정이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가정을 부르셨어요. 창세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복을 주셨고 이번에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 복이 될 거고 너 복의 통로 될 거라고 아예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은 그죠? 잘 보세요. 떠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은 떠나는 것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잖아요. 곧, 그죠?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떠나서 가야 됩니다. 학생의 신분을 떠나는 것과 또 어떤 것을 떠나야 되는지는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슬기로운 누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과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그죠? 정치적으로 바로 왕이 보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인종 청소를 시도한 거예요. 노예 상태로 전락시킨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이 정치적 압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신 게 이 출애굽이에요.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살 때는 그런대로 목축을 통해서 이 경제적 보상을 받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 바로가 나오면서 아예 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말살했죠. 이 창조의 상황을 보면 이 에덴을 경작하라고 주신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왜곡하는 게 애굽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소수민족으로 인권 말살당하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종교적으로 그
애굽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어요.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계이파 생독음의 암장 이렇게 외우잖아요. 10번의 재앙. 피, 계, 이, 파리, 파, 생축. 그죠? 피계이파 생독음의 암장. 이런 거 저 국시에 나올 수 있거든. 자,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거짓 신을 하나님이 다 격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상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싸우시는 분이거든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구속하셨어요. 이것이 총체적 구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를 왜 구속하시고 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냐 이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해주셨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속받고 나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속적 삶을 살도록 사실 구속받은 거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볼게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속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죠?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섰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어요.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이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 이 스토리가 이 교회를 통한 열방의 구원 스토리가 과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 끝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창조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타락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생겨난 이 땅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위임령을 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걸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그것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창조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우리나라는 힘든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구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의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료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의료 사회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 사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료가 어떻게 지금 왜곡되어 있고 나중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의료는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타락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완전하게 회복하실 겁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 모든 분야가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남녀 부부가 하는 것이지, 그죠? 남남이 할 수 있고 여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거대한 내러티브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그림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이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은 주의 영광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미션 퍼스펙티브 PSP라는 책에, 이것을 주의 영광의 이야기라는 챕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존 파이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 그러나 예배는 영원하다. 지금 이것을요, 잘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를 위한 선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선교사라고 하죠. 네, 하나님이 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갔잖아요. 네, 미션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션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 미션이 선교예요. 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교는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자꾸 선교를 폭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저 이방 땅 가운데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속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의료도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그죠? 네, 의료도 회복돼야 되고 의료 사회도 회복돼야 돼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의료도 회복돼야 되고 의료 사회도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누가의 사명이잖아요. 인간 구원과 창조 세계 회복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죠? 생명의 가치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가치,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자와 의료사회, 이 두 가지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누가의 미션은 뭐예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좀 알고 가자. 그게 슬기로운 누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각자, 개인은, 또는 우리 공동체는, 또는 가정은, 누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고 다 하라고 지금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지금 부담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각자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참여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한 챕터,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셨잖아. 그죠? 우리를 딱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미션과 부르심은 동일한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배역입니다. 미셔널 콜링입니다. 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작은 배역일 수도 있고 나름 조연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 오늘날 그 배역을 캐스팅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커뮤니티 롤,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것이 미셔널 콜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셔널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했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슬기로운 누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션, 계획이 뭔지 여쭤봐야 돼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미션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쭉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부르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미션은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청사진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속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요, 이 시대, 우리가 이 교회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청사진인 거예요. 자, 이 메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결국에 이루어질 일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누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존재 이유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의료사회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는 누가로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누가 생활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죠. 이제 후반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배역, 그 캐스팅을 이제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이걸 이제 공동체의 미션이라고 이렇게 먼저 던져놨어요. 공동체의 미션을 우리 누가로서의 우리 공동체의 미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게 찾는 겁니까? 주시는 겁니까? 헷갈리죠, 이게. 그죠? 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청사진인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우리의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된다고 얘기하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이 되고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막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불교는 복을 짓는다는 표현을 써요. 막 선행을 하고 뭐 이러면 내가 복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살아봐도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있죠. 행복감을 누릴 때가 있죠. 그 여러분들이 잘해서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복의 통로일 뿐이고 복 덩어리긴 하지만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복을 얻게 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 가정이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을 받았다. 복 받는 거 우리가 좋은데 그 복 속에는 사명이라는 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사명도 함께 물려받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복의 이중적인 의미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내 혼자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고 복의 연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복만 받고 싶죠, 그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명도 받은 거예요. 사명도 받은 거예요. 복과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의 미셔널 라이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정체성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윤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국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게 위해서 뭐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와 공도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다고. 그죠? 이 의와 공도가 뭔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펴봐야 돼요.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기독교적 윤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건 넌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 가정이 삶의 열매가 드러난 때는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한 때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의료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사실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평판, 이런 열매를 아브라함이 맺은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평가라는 거죠. 자,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 복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의 청사진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살 거예요? 병원에서, 의료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현실은 욕을 얻어먹어 우리가 자꾸.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인턴 들어가고 뭐 간호사로 들어가서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잘 버티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버텨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의료 사회 가운데 우리를 이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사명의식을 갖고 가야 돼. 물론 사명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을 갖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서 이제 의료 사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제가 이게 공동체 미션이라고 다 해놓으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개인의 미션이 아닌 공동체의 미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주실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셨다. 가정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원래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보면 돼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래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린 그걸 믿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미시오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선교를 혼자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미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계세요. 완벽한 공동체의 형태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우리가 누구와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무브먼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갈 때는 이 병원에 공동체로 가야 돼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 병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건 선교예요. 그건 선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선교하셨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공동체로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남은 과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센트 처치예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자꾸 세상과 단절하죠. 교회끼리만 자꾸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보내진 처치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샌딩 처치의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의료사회 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이 센트 처치와 샌딩 처치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는 뭐예요? 의료사회 가운데 보내진 센트 처치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혼자 이렇게 툭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료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제 같은 동기로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저 너무 큰 미션을 지금 얘기하나요? 나는 뭐 그냥 의료인으로 잘 적응하고 살고 싶은데 쌤 오늘 너무 큰 거 얘기하시는데요. 근데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의료사회 가운데 간호사로 의사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내 혼자 잘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동체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면 진짜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게 혼자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 이펙트가 달라져요. 의료사회 가운데 진짜 홀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나가고 싶지. 그만하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 그죠? 네, 교회가 누구인지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를 향한 미션 안에 뭐 개인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는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 단위, 개인 단위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된 역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명, 부르심, 제가 뭐 사명 이런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라고 먼저 부르셔요. 예? 여러분들한테 미셔널 콜링을, 여러분들한테 배역을 딱 주시기 전에 진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르심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컨더리 오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배역, 캐스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고유성에 따라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의 고유성. 하나님이 나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태중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아주 고유성 있는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역할로 지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업적 부르심 또는 우리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맞게, 고유성에 맞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쓰신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부르시느냐? 이걸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어요. 많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4가지 부르심의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스테리우스 콜이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커미션드 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커먼센스 콜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내추럴 콜이 있어요. 자, 환상을 통해 부르셨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할 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걸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사와 요나도 하나님이 딱 진짜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통상적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내 보고 뭐 하라 했다, 무슨 거 하라 했다 이런 말 안 하셨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들이 이런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이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 아주 하나님이 미스테리우스 콜이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콜 하실 수 있지만 그 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콜을 감당할 모든 것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게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커미션드 콜은 위임 받은 거예요. 위임. 누구로부터 위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는 위임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누구로부터 이런 위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배로부터 또는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나는 형제가 이런 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나 리더, 목회자의 권면을 내가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위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커먼센스 콜. 내가 진짜 성경 공부하고 내가 진짜 여러 번 생각해보니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지식과 상식. 빌립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유다와 실라도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선하게 보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선하게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미스테리 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가 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또는 내 자기 평가를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건 좀 약하니까 아마 나를 이런 일에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얼마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추럴 콜. 사실은 제가 보면 내추럴 콜이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상황과 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같은 경우죠.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고 그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래 가나안으로 다시 이래 오는 것이 자기한테는 이방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근데 룻과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간 거예요. 뭐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겠다고 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 내추럴 콜이 누구한테 제일 많냐 하면 부부 관계. 나는 선교를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부르심을 받았대.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추럴 콜이에요. 자연스러운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어떤 콜링이 있을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전부 다 믹스된 타입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유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위치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추럴 콜링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인도하세요. 내가 아내를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교제하고 아내하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내 갈 길이 어딥니까? 내 갈 길이 어딥니까? 내 갈 길이 어딥니까? 우리 집사람 통해서 지난주 얘기하셨던 거를 내가 계속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내가 되게 많아요.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거를 나중에 저는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내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나는 피차 복종의 개념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면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지. 내가 복종하는 건 내가 복종하는 거고 당신이 복종하면 당신이 복종하는 거지. 도대체 피차 복종은 도대체 뭐지? 이게 나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 왜냐하면 아내를 통한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내를 통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한다는 걸 내가 깨우쳤거든. 그래서 이게 피차 복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맨날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누구한테 주시냐 하면 선배를 통해서 이미 주시고 있다니까. 근데 그건 안 들어. 그리고 계속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내가 우리 사회 가운데 떨어져 있어. 힘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인도함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가 있고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의료사회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션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떠나 가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야, 너 거기서 빡시게 살아. 그래서 소문 좀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한테 가서 복을 얻게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빼내 가지고 떠나 가라 이렇게 시작하시냐고. 원래 미션이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져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의료사회 가운데, 병원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의료사회에 보내심을 받은 이 공동체는요, 복도 있고 미션도 있습니다. 미션과 복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있으면 미션 앤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 앤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미션을 위한 라이프가 되는 거죠. 라이프 포 미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셔널 라이프는 라이프 에즈 미션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저런 시기를 분명히 거치더라고요. 처음부터 미셔널 라이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미션 포 라이프도 나쁘지 않아요. 미션을 위한 라이프도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성숙해가면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내 삶과 선교가 분리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이원론이잖아요. 병원 가서 일하는 거는 일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삶은 삶인 거예요. 삶은 그냥 힘든 거예요. 맞아요. 현실이 삶이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또 잘 되는 시기도 있어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인턴 내지던 때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래 얘기를 하려니까 미안하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1시의 테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11시의 테스트. 주일 아침 11시하고 월요일 11시하고 테스트하면 돼요. 주일 11시가 대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주일 11시 어때요? 좋아요? 기다려져요? 월요일 11시 어때요? 예. 이게 괴리감이 있잖아요. 월요일 11시는 너무 힘들어. 주일 11시는 너무 좋아. 주일 11시만 기다리고 살아요. 근데 진짜 삶은요, 주일 11시가 월요일 11시를 바꾸지 못하면 그 삶은 계속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11시가 월요일 11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삶은 분리되어 있어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의 삶이 교회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병원 삶이 힘들 거야. 맞아, 힘들어요. 내가 분리되어 있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게 통합이 되는 순간 교회 가는 것도 즐겁지만 일하러 가는 것도 즐거워요. 거짓말인 것 같아?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막 그리는데 자기 자아상을 그려요. 자기 자아상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는 그게 너무 자기랑 닮고 너무 잘 그려가지고 이걸 책상 앞에 놓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잘 그렸어요. 딱 봐도 자기인 거야. 그거를 내가 보면서 굉장히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첫날에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야,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내가 일을 너무 잘했어. 내가 진짜 탁월하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는 너무 잘 그린 거야. 야, 이 인생이 제일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병원 가서 하는 일이 재미없는데 얘는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재밌을까? 내가 딸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진짜 재밌는 일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예, 순간적으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환희와 같이 우리의 일은 진짜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우리가 새삼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디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family as mission, 미셔널 패밀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직장, 의료, 사회 가운데 life as mission, hospital as mission.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세 번째, 우리 이웃 가운데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의료적 이웃, 환자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필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선교지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가지 필드가 있어요. 네 가지 필드. 그죠? 첫 번째, 가정. 제가 이제 짧게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핵심은 가정이 아니니까.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각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아담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의와 공도,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서 10계명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계명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명령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일맥상통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로 시작해서 족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사도 공동체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까지 그 가정,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들은 확장이 됩니다. 이 확장된 extended family가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바울이 오라, 내가 이 비밀을 알았다. 지금 내가 부부 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얘기한다. 이 교회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건 뭐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가정의 패밀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부부가 단절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청소년 상담을 잘은 안 하지만 청소년을 만나면, 힘든 청소년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얘기는 이렇고 아빠 얘기는 이래요. 그 속에서 혼돈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을 다 갈라놓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부부의 일체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죠.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희생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이 땅에 교회가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부관계가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부부관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은요, 사실은 부부론이에요. 부부가 가정을 잘 이루어 사는 것이 교회됨을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이 저 부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 관계네. 그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미션이지, 사실은. 이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의료사회 가운데 어떻게 문화명령, 이 직업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의료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에덴의 경작,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이며 복의 통로다. 예? 잠언 3장 22절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노동을 자꾸 저주로 받아요. 네. 그죠?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싶대. 다들 꿈이 다 그거야. 다 건물주 되는 게 꿈인 거야. 응?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싶대. 근데 일 안 하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이 있죠. 네.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계속 쉬고 싶대. 네. 계속 먹고 자고 그냥 놀고 싶대. 황폐하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 해야죠. 그건 나도 어려워요. 일이 너무 많아. 그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 직장, 의료사회에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기독교 세계관학교, 우리 세계관학교 여름에 하잖아요. 그죠? 배웠어요?
졸업하기 전에 그거 다 해야 돼. 여름에 겨울에 하죠. 겨울에 세계관 학교 하잖아. 제가 세계관 학교 우리 CMF에서 1기입니다. 1기. 제 때에 96년도에 그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세계관 학교 1기를 했었어요. 너무 쇼킹했어요. 야, 이런 관점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필드는 이웃, 환자입니다. 환자. 성육신과 탈육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은 성육신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요즘 탈육신이 돼요. 단절이 돼요. 이웃 간의 거리가 너무 명확해버려. 다 경계라. 다 혼자 좋대. 다 혼자 한대. 밥도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혼자 살고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 그 프로가 지금 제일 인기가 있어. 이게 탈육신이에요. 탈육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가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역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웃을 좁히고 싶어요. 이웃의 개념을. 날 잘해주는 사람, 친척, 가족, 친구.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환자는요, 다 강도 만난 사람이죠. 네.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만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우리라고 해서 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만나기도 해요. 질병과 재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다 강도 만난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어요? 그죠? 이것을 제가 이제 쯔다카 프로젝트라고 저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속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쯔다카라는 말은 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쯔다카는 뭐냐면 밭에 내 기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걷어버려. 내 거래, 내 수입이래. 근데 그 남겨두는 행위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쯔다카라고 얘기해요.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내 속에 그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자가 여러분들이 자선으로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내가 줘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쯔다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의료적 이웃, 우리가 만나는 환자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긍휼함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날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 막 화가 나요. 말은 안 들으면서 막 해달라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게 있다고요. 그죠? 조금 더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선교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필드가 적일 수 있다고. 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바울의 선교 마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생각과 방식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세요. 빨간 것만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그 알바니아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 다 전했대. 쫙 깔끔하게 다 정했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겨나서 내가 여기서는 이제 절대 복음 안 전하겠대요.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 안 하겠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이 지방에는 일할 데 없어. 이미 다 들었어. 내가 다 전했어. 그래서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어. 근데 나를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좀 보내줘.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나를 내한테 선교 헌금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선교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채 5%가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천지 지금 삐까리인데, 우리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여기서 복음을 안 전하겠대. 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하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죠. 바울은요, 목회와 선교를, 최전방 선교를 확실하게 구분한 사람이에요. 개념을 다르게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생겼어. 이제 목회자가 있어.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사역이다. 나는 철저하게 완전히 복음이 없는 최전방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빌립보 서신에 보면 개척한 교회가 있었던 곳, 아직 불신자가 사실은 더 많아요. 신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 일할 곳이 많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많다 해야 되는데 없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더라도 이미 교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요 도시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두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프론티어는요,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마인드예요. 대구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그죠? 근데 나는 대구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그 땅으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선교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인드는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소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야, 국내에도 불신자 지금 이렇게 많은데 니는 여기서 복음 안 전하면서 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냐, 이렇게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모하다고, 야, 네가 가서 뭐 하겠냐고, 아직도 뭐 신앙 수준도 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정훈 쌤 뒤에 왔지만 이정훈 쌤이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선교를 파송받아 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바울의 선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필드가 있습니다. 이런 필드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과 직장, 의료, 사회, 그리고 환자, 이웃, 그리고 진짜 미션 필드 선교지, 다문화로 부르심, 이 4개의 영역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이 2개의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료, 사회와 이웃에게 보내심을 받은 누가의 삶에 대한 제가 조언을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또 뒤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제가 조금 먼저 지금 이제 의료사회에 여러분들보다 한 20년 빨리 했잖아요.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빠른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20년을 먼저 살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한 주 동안. 제가 지난주에 누구한테 이거 강의했냐면 예과 1학년하고 간호학과 1학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사 간사할 거라고 본사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예과 1학년, 간호학과 1학년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본사, 간사한테 정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예, 제가 나름 고민을 하면서 이게 꼰대 짓이 아니어야 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떤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있고 어떤 조언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제 의료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기독 의료인, 누가로서 살아가야 돼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기독교적 의술의 패러다임이 시프팅 돼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일반 의료인들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됩니다.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그 속에 질병 가운데 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인본주의 의료를 배웠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의료나 일반 의료인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하고 앉아 있어. 그죠?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달라야 돼요. 인본주의는 사실은 질병만 바라보거든요. 유물론적 인본주의죠. 인간의 몸을요, 교회,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환자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자, 사실 그런 걸 이제 강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 제가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 교회 가는 것과 일하러 가는 것. 어느 것이 즐거워야 돼요? 둘 다 즐거워야 돼요. 둘 다 즐거워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세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주일과 월요일 11시에 테스트. 늘 생각하세요. 주일 11시 예배가 즐거우면 그게 월요일 11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신앙과 과학의 통합, 의료에 관한 기독교적 세계관,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 김민철 전 이사장님, 우리 누가의 선배님께서 쓰신 거예요. 네, 김민철 쌤 쓰신 거예요. 첨단 의료와 과학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할, 이런 말이 있어요. 플레인 갓. 이것이 인본주의가요,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죠.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빙 갓이에요. 섬기는 역할을 해요. 좀 다르죠. 근데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되면요, 이 의료하면서 계속 마음이 어려워져.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본주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넌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환자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또는 내가 빡시게 해서 어떤 과를 가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는 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환자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이 근본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더 어려워, 사실. 이런 데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의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전공이 이제 사회초년병, 이제 간호사 1년 차로 시절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많은 선배들이 자꾸 광야라고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들 다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광야나 가나안이냐? 근데 사실 광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네거티브적으로 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광야도 좋은 뜻이 있죠. 신앙을 점검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광야 생활도 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못 살아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사회에서 광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진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의미에서는 광야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광야라고만 생각하면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맨날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 결국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료사회 초년병이지만 열매 맺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주는 돈만 받잖아 내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 능력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더 유혹이 많아요. 사실은 더 광야 같아요. 온갖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내가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지 뭐 내가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오로지 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김민철 쌤이 쓰신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전문의가 돼서 자기 전문의 삶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언제 제일 가장 의사다웠는지를 자기가 회고를 하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턴 때라고 얘기해요. 인턴이 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뭘 의사처럼 살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호스피스 병동을 돌면서 암 환자가 곧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변을 못 본다고 변비가 있어서 주치의가 계속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니까 통증 때문에 그 부작용이 변비잖아요. 마약성 진통제를 주구장창 처방하고 변비를 호소하는데 주치의는 또 변비약을 처방을 해요. 근데 자기가 변비약을 먹어도 안 된다고 호소를 하니 인턴인 자기가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그 항문을 파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을 본 거예요.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의사다웠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신 글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위축돼요. 뭔가를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머무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의료사회 가운데 진짜 좋은 의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진짜 제가 이제 처음 의사 돼서 저는 공보위로 먼저 갔기 때문에 섬 생활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CMF에서 섬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8명이. 그래서 그 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공보위 3년 의사로서는 가장 지식이 없었던 그 시절이 저도 진짜 제일 의사다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많은 전문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내 삶이 진짜 이 환자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삶인가 그렇게 될 때는 참 많은 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거짓말을 뭐 무조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힘듦의 실체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일이 힘든 겁니까? 마음이 힘든 겁니까? 사실은 둘 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의료인들보다 마음이 우린 더 힘들어. 이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있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관계도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만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게 맞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이 우선인 상황, 일이 힘들 때가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일이 우선인 상황이 언제냐면 응급실이죠. 응급실 같은 상황. 이것은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이 우선이에요. 일이 일단 돼야 환자를 살려요. 이때는 뭐 관계는 뭐 아주 뭐 냉철한 거 이외에는 뭐 없어. 여기에 정이 포함되면 오히려 환자가 죽어. 그죠? 누구를 내가 봐주고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일이 우선으로 잘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관계가 우선인 상황이 더 많아요. 의료라는 환경이 생각보다. 왜냐하면요, 의료는 철저하게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에요. 절대 의사 혼자서 환자 못 봅니다. 간호사 없으면 환자 못 봅니다.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이 없잖아요. 환자 못 봐요. 철저하게 의료는 팀 사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 때가 더 많고 관계가 우선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힘든 일 가운데 좀 초점이 잘 돼야 돼요. 나는 일이 빨리 익숙해져 가지고 일을 잘 쳐내고 싶은데 그것보다 사실은 진짜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환자는 두 번째다. 참 웃기죠. 환자가 첫 번째가 아니고 환자가 두 번째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제 기독교 베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환자가 두 번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첫 번째가 누구냐? 동료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동료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내하고 우리 간호사하고 관계 깨지잖아요. 그럼 환자한테 나도 짜증내고 간호사도 짜증내더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간호사한테 막 강하게 하잖아요. 이 간호사가 화가 나가 환자한테 짜증을 내요. 내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나는 사실 가끔 그래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환자가 우리 간호사한테 컴플레인 엄청 심하게 하면서 막 욕하고 이래요. 그럼 난 그거 가서 그 환자한테 막 싸워버려요. 그 환자 내 안 봐도 돼. 내한테 안 와도 돼. 나는 이 간호사를 얻고 싶어요. 나는 환자는 솔직히 두 번째예요. 내보다 더 좋은 의료인 만나라.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환자분, 제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런 거 잘해주면 못해요. 내보다 더 좋은 병원 의사 만나러 가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한테. 왜? 나는 매일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 간호사가 내한테 더 소중하거든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료를 잃으면 여러분들 진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 제발 좀 인턴들을 할 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간호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선배들한테 못된 걸 배워가지고 인턴 때 샘플 하잖아요. 맨날 피 뽑고 하잖아요. 요즘 뭐 샘플러가 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턴 주잡이 맨날 피 뽑는 건데 이 간호사가 내한테 친절하게 안 하고 내한테 계속 잡코를 자꾸 한다. 병동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안 해주고 꼭 인턴을 불러가지고 다 시킨다는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인턴이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하면서 피를 좀 흘려요. 패드에다가. 소름 돋죠? 그리고 웃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뽑다가 조금 흘렸어요. 그러고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이 패드를 다 갈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거 잘하는 사람 CMF예요. 이미 학생 때 우리가 같이 동기였어. 병동에 가면 아는 사람 있잖아. 막 아는 척 해줘. 근데 그럴 때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들이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밑에 들어온 간호사인데 의사 인턴하고 막 알아가지고 막 친하게 얘기를 해. 그럼 또 꼭 시기 질투하는 위년차 간호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병동에서 환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간호사가 이 밤에 새벽 2시대가 인턴을 콜해가 드레싱을 안 해도 그 환자한테 잘 설명을 하든지 간호사가 알아서 살짝 드레싱 해줘버리면 끝나는 거를 이 인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꼭 콜합니다. 새벽 2시에 무조건 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다시 콜합니다. 다시 우징됐다. 그래서 다시 샌닥합니다. 네. 밤새 인턴 계속 불려갑니다. 대다수의 일들은 관계의 문제예요.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과를 가든 거기서부터 간호사들하고 같이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물론 야식은 제가 쏘는 거죠. 네. 밥을 같이 한번 먹잖아요. 콜이 줄어듭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전 제가 인턴 숙소에 있으면서 제가 삼이병동에 콜이 와서 간다. 그럼 제가 그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다 후배들이었으니까 제가 공부에 갔다 왔으니까. 야, 삼이병동에 콜이 있는데 뭐 간 김에 뭐 해줄 거 없나? 아, 형, 그거 내가 아까 드레싱 하나 콜 있었는데 그거 좀 해줘요. 그래, 알았다. 가서 내일도 하고 개일도 해주고 옵니다. 제가 어느 병동에 가서 오이병동에 가서 드레싱을 가든 샘플을 가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한테 성물 봐요. 이거 뭐 인턴들 콜 해놓은 거 없어요? 아, 우리 인턴쌤 콜 했는데 안 와요. 하면서. 아, 그럼 내가 해줄게요. 네, 해주고 옵니다. 이거 하나가요, 일을 진짜 편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일을 편하게 한 걸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면 가능해요. 혼자면 거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 의료에 거듭남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잖아요. 근데 의료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요, 사역을 내 혼자 사역이 너무 많아지면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 중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사역이 정말 전투고 힘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거 어디 가서 세우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한테 부탁할까요? 동료들한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죠. 시험해보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때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마가복음에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자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도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자꾸 실수하고 환자들을 어렵게 한다. 환자한테 상처도 준다. 내가 왜 그러지? 라고 볼 때 내가 어려웠어요. 내가. 네, 솔직히.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 그래서 환자를 어렵게 해. 의원아 너를 고쳐라 라는 말이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데 내 의료는 거듭나지 않아. 그 삶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료를 똑같이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세워나가면 마음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계속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병동 가는 게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동에 콜이 오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깊이 고민하고 이제 거의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이제 부부관계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을 다 쓰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장이 중요해요. 2장처럼 하래요. 2장이 뭐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혹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제가 아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어떤 원리가 있는지, 직장 생활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도, 지금 제도가 영 아닌 것 같은데요, 제도가 민주적이지 않은데도요, 네, 근데 복종해. 심지어 누구? 총독. 우리로 말하면 일본인 순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로마의 총독한테 순종하래. 그 다음에 이 사원들아,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종들한테 야, 노예 해방 운동해라,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종으로 있을 때 주인한테 순종하라고. 노예 해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심지어 까다로운 자, 이 까다로운 자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는 의도적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료사회 들어가서 병원 들어가잖아요. 나를 딱 찍어가지고 까다롭게 나를 힘들게 하는 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와, 이거 고문간 짓을 했는지, 이 문제가 낸지, 그죠? 내가 분위 파악 못하고 이런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기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건 너무 힘든 미션인데요. 그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쌤한테 내가 순종하라고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순종이라는 책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 이꼴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요, 희한하게 순종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알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니까요. 그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내가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게 한나와 엘리 제사장 얘기에 나와요. 한나가 사무엘상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교회 와가지고 뭐 술 먹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너 술 좀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애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술 먹고 교회 온 건지 진짜 마음 아파서 그걸 모르는 목회자라, 엘리가.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구분 못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한나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여.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기도 그거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내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상황 같으면, 목사님이나 좀 잘하이소, 자기 애나 좀 잘 키우지, 응? 홈리와 비나스는 개차반으로 키워놔놓고, 내가 술 먹었는지 기도하는지도 구분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속으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속으로 이러면서 no thank you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한나가 다시 돌아가서 근심빛이 없었다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한나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엘리를 통해서 받아요. 그 개차반인 엘리 제사장.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요, 까다로운 선배를 만나요, 까다로운 윈년차를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을 한번 목표로 삼아보세요. 내가 일이 잘 안 돼, 잘하는 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순종은 할게요. 그게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승리합니다. 근데요, 제가 요거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순종과 복종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시키는 거 다 하는 게 순종입니까? 이런 거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시키는데요,
내한테 잘못하라고 시키는데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실 때 복종의 태도를 잃으시면 안 돼요. 순종은 행위이고 복종은 태도예요. 순종은 하는 행위고요. 복종은 태도예요. 아까 전에 내한테 막 욕을 하면서 예를 들어 내보고 도둑질 해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한테 무슨 도둑질을 시킵니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복종의 태도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선배가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잖아요. 아니 그런 거 시키는 선배가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대들면 안 된다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이러해서 그거는 제가 못하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의 태도를 잃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배가 저한테 왔어요. 쌤 너무 힘들어요. 쌤 말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도 2년 내에 나오는 거는 절대 저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살려면요, 적어도 그 공동체에서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적어도 그 기간이 나는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2년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집단 속에 내가 있을 수 없어. 너무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그래서 쌤 제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 언제까지 복종해야 돼? 그걸 나한테 너무 많이 물어.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아. 1년 이상 하는 놈들이 없어. 내가 성경적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잘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잘리는 거는 네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 가라 하는 진짜 명확한 은혜다. 네. 잘리는 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2년 이상 네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네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 힘들면 그래 나가야지 뭐 어떡하 있어요. 근데 2년은 안 된다. 내가 2년 참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요즘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요 직장과 가정의 성공 비결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오너가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 의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써보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사람을 쓰는 줄 아세요?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 잘하는 사람을 써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써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할 거예요. 일은요 가르치면 다 돼요. 물론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곰손이 있더라고. 가르쳐 보니까 한 6개월 이거 한 달 만에 해야 되는 걸 6개월 안 돼도 아직 안 되는 놈이 있어. 근데 결국은 돼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 늦고 빠를 수는 있어요. 기다려주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근데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은 야, 이 가르쳐가 이거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가르쳐야 돼? 내가 내 노하우를 다 가르쳐주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얘를 가르쳐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적당히 놔두는 거야. 진짜 순종하는 태도, 복종하는 태도가 있는 애들한테는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상관에게 복종 잘해봐요. 직장생활 편합니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노하우들을 던져줍니다. 순종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순종이 또 다른 무시되어 온 축복의 통로다. 존 비비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항상 복을 주셨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뒤에 하나 더 있네요. 무엇을 쫓을 것인가? 네, 저는
롤 모델을 보고 가야 정확히 갈 수 있다. 아까 이제 청사진을 보고 가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의 청사진이잖아요. 근데 의료인의 청사진, 네, 좋은 우리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선배, 네, 제 2년이의 선배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가면 이제 안수현 이제 선배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지만 학생 수련회 가면 수현이 형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높은 기준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안수현 선배는 진짜 또 다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굉장히 그 삶은 달랐죠. 제가 그걸 보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높은 기준보다는요, 저는 도전되는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동콜 대신 받아주는 거, 타직역과 친하게 지내는 거, 내가 밥 쏘아서 이렇게 관계 만들어 놓는 거. 제가 의국 문화 만들 때, 제가 가정의학과 하면서 의국 문화 좀 바꿔보려고 진짜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국장을 오래 했어요. 다 국장 안 하려는 거 의국장을 오래 했어요. 왜? 의국장이 돼야 주도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오래 하면서 신입 의국 환영회를요, 우리 CMF에서 하듯이 1박 MT를 갔어요. 네, 우리 1박 잠포 하듯이 가가지고, 그때 내가 신입 우리 의국원들한테 뭘 준비를 시켰냐면 자기 반생기 적어오라 했어요. 반생기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반생기 모르냐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네 인생이 아직 다 산 거 아니니까 1생기는 아니고 반생기라고. 그거 적어오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밤에 그걸 나눴어요. 막 보드게임도 하고. 제가 술은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다 구워줬어요. 네, 우리 CMF 스타일이잖아요. 고기를 구워주고 그 다음에 음료수 마시고 이러다가 밤에 반생기를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이 친구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뭐 저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넝클차인데, 근데 내가 의국 생활하면서 이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더라고. 아, 저렇게 살아와서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이 친구가. 그걸 내가 몰랐으면, 야, 니 와봐라. 야, 이 일을 이따구로 해놓나? 이렇게 할 거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더라고. 이게 의국 문화를 바꾸는 거였어요. 사람을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멋진 선배를 좀 모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멋진 선배들이 안 보여. 공동체 속에 멋진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선배들이 안 보여요. 근데 공동체를 하잖아요. 그 속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저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선배도 실수하는 거 있죠.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대 간의 부르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대 간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이게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지만 인디언을 잡아 죽여도 좋다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거인들의 발자국이에요. 그 거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적 소명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는 시대적 소명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되게 뭔가는 잘하는데 뭘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니까. 왜? 유신시대 뭐 이런 독재 시대 살면서 이런 건 잘했는데 또 이런 건 못하시는 선배들이 있더라고. 근데 잣대가, 내가 그런 걸 너무 높은 잣대로 선배들을 갖다 대니까 선배들한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선배처럼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도전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선배 모델들을 잘 찾아서 모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가, 제가 보내심을 받은 누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의료사회와 이웃, 환자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누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누가의 삶은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뭘 하시는지를 이해했어요. 그 속에서 누가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는 삶이 슬기로운 누가의 삶이에요. 개인이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거듭났어요. 그것을 넘어서 의료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의료가 아직도 인본주의 가운데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의료적 세계관을 바꿈으로써 의료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총체적 삶. 우리가 연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사회의 주대심을 회복함으로써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의료사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